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유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력자들에 대한 바울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죠.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에 이어서 그들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하고 또 그걸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유력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 유력자들 중에는 야고보 장로, 또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 같은 이도 포함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울의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복음의 문제가 단지 거짓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바울의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를 공격하면서 바울이 채택한 단어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공식적인 첫 사역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방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방인 지역의 여러 곳에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 지도부는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운영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되자 더 많은 사역자의 필요성이 있었고 바나바는 이전에 알았던 이 바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이 바나바가 찾아와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둘은 의기투합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소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
거쳐서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만 함께 합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각각 헤어져서 지역을 달리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마가 요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좀 불편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역이 분리된 겁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 선교의 그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새로운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안디옥은 이 선교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 사람이 엮여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나바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방문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바울 그리고 그 외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공교롭게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식사 모임에 찾아온 겁니다. 그 식사 모임에서 이들이 함께 조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이들의 방문 소식에 놀란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또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다 식사 자리 그 모임을 박차고 나가게 된 거죠.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자들, 그 야고보 장로에게서 온 그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의 전통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율법적 사고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는 더욱 그랬을 거고요. 그런 베드로와 바나바인데 이 할례자들의 방문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할례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는 할례자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들을 보낸 야고보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최고 실세인 야고보 장로로부터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에게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및 그 주변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이 베드로가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어울렸던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 이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로마군, 이방인인 그 로마군의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가 이 다소의 바울을 찾아온 기록은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었어야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베드로인데, 또 야고보 장로를 뛰어넘어서 유사복음,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인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혹은 유사복음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야고보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 장로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사건을 간추려 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이 바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채택한 단어들을 가지고 좀 그 의미를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책망이란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바울이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 책망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각각 다른 단어인데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에서의 그 책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유죄, 즉 죄로 판명되어서 비난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가 실린 단어 선택이란 말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따 보게 될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자, 이 말을 설명할 때 이 가볍지 않음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건데요. 여기 바울이 책망했다에서의 그 책망이란 그 단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합성어입니다. 자, 어떤 뜻이 되겠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맞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곳 한 군데를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 어떤 단어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대적하다로 번역했죠.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한 행위가 범죄였기 때문에 맞섰다는 거예요.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대적했다 그러죠. 여기 대면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향해,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표현인 거죠. 얼굴을 맞대서 대놓고 맞섰다는 겁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를 향해서 신참인 새끼 목사가 대들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 선택이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일반적으로 신참이 최고 지도자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채택한 것은 바울의 결연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 단어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자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외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식이 무슨 뜻이죠? 한글 사전에 따르면 외식은 바깥쪽을 장식함,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도 합성어인데요. 보시죠. 바로 이 동사에서 온 말인데 아래에 혹은 숨은 데서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이 외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누구에게 쓰였겠어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퍼부었던 단어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가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외식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문장인데 앞문장은 동사로 또 뒷문장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온상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그 특성으로서의 외식과 불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외식이란 단어를 써서 베드로를 대적한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맞선다고 했는데 그 맞설 때 대면했을 때 이 외식이란 단어를 베드로에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바울이 이 단어를 베드로에게 만약에 사용했다면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단어에 아주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수시로 퍼부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식사 모임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바나바를 향해서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역시 강력한 단어인 거죠. 그냥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실수한 거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이건 외식이야. 화 있을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짓거리라고. 저주받을 율법주의라니까. 심장 떨리는 말입니다. 보통 배포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 바나바는 어떻게 언급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외식에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유혹을 당했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유혹을 당했다. 미혹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울이 좀 약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여러 유대인들은 외식한
당사자로, 반면 바나바는 그 외식에 유혹당한 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 때문에 좀 바나바에 대해서는 좀 봐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이방인의 사역자인 바나바도 그 외식에 끌려 넘어갔다. 그러니까 외식이란 단어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바나바도 넘어갈 만한. 그러니까 이 외식, 즉 율법주의의 강력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도 넘길 만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지역에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 사역자지만, 그런 사역자라도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율법주의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현대교회가 다 이 율법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결국은 다 이 주제입니다. 율법주의는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절묘하게 자극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보다 더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묘수인 거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홀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해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 기독교, 또 북미의 교회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교회는 없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마이클 홀튼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복음이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당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외식의 문제인 겁니다. 겉은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으나 정작 내용은 없는 거죠.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즉 나의 가치와 나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한 신으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붙들고 기특한 자기를 즐기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특한 나, 그런 자신을 칭찬하면서 그런 멋있는 나, 그런 자기를 하나님 받으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영광 받으라고, 영광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역겨운 거죠. 말라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예고한 14절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서 가장 세고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14절에 바울이 이 외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좀 보시죠. 그 14절 앞에 부분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그 외식적인 행위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바울의 단어 선택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 약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행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보시죠. 역시 합성어인데 발로 똑바로 선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행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서 있다, 똑바로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뒤틀렸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거야. 방향이 틀렸어.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야.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대한 그런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로 하여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읽어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표현에 이어서 자신감을 더하는 더 강력한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않음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시 보시죠. 2장 14절. 왜? 봤다 그러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 바르게 서 있지 않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봤다고 번역된 동사는 그냥 단순히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 알았다. 호라오 동사는. 그러니까 심오한 깨달음이나 혹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죠. 호라오로 봤다는 겁니다. 역시 가볍지 않은 선택인 거죠. 무게를 실어놓은 단어 선택인 겁니다. 가볍게 읽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무거운 문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바울의 그 베드로 망신 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망신이라면 망신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읽을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 그리고 바울의 그 단어 선택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그런 그 유력자들의 어떤 위상이나 명예보다도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권에 대한 흠집이 나더라도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복음을 향한 그런 바울의 그 충정으로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유사복음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당신들이 이 이방인의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기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처럼 그렇게 잘 어울려서 행동하더니 정작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왜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 그 외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이들이 이 안디옥의 외국인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나 바나바 등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야고보의 사람들이 와서 재빨리 그 식사 모임을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들의 그 율법주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냐? 왜 외국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공격의 그 핵심, 중심은 바로 이거인 거죠. 그들의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개인의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 율법주의적인 이들의 그 발상에 대한 엄중한 그런 문책인 겁니다. 그래서 유사복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든 행동들이 예루살렘의 실세인 야고보 장로에게 보고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적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건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과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건데,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조용히 덮고 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 행동은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지금 퍼지고 있는,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 율법주의 경향을 바울은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그나마 이 유사복음의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가 다루게 되었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실망스럽고 또 불행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유사복음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는 성공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 대세인 율법주의와 맞서는 것은 매장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율법주의에 의해서 거기에 맞서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율법주의는 단단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죠. 이 바울의 이 행동, 일종의 이 구테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체급이 올라간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상이 올라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이 바울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마 적대 세력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 유사복음을 쳐내지 못한 거죠. 이렇게 진리의 복음은 대세에 밀려서 또 변방에 남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도저히 이 진리의 복음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에 매몰된 예루살렘 및 유대의 교회는 결국 몇 년 흐르지 않아서 문이 닫힙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바람에 교회 조직이 함께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 거죠.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싸우고 지켜온 기득권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그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주의에 묻혀서 복음을 사수하지 못한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결과적으로 척박한 이방인의 땅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이방인의 땅, 그 척박한 그곳에서 사도들의 어떤 그 자아 반성과 같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바울이 고발하고 외롭게 투쟁하며 외쳤었던 그의 말, 그 말을 곱씹어 보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서야 외국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있었겠지만 척박한 이방인 땅에 와서는 할례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바울의 승리, 완전한 승리인 거죠. 바울이 고집한 은혜의 복음으로 사도들이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배워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올 자는 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저의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고독한 외침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침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에 율법주의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통째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이 들리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인 거죠. 우리의 외침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자아도취라고 평가절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걸어야 할 길이고 외로움을 각오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저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존속되어야 하는,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른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하나, 자기 하나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내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감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